이집트나 이탈리아, 그리스 뭐 그런 것들을 가면 고대 유적들이 참 화려합니다. 그 유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다고도 하죠. 그 관광 수입이 그 나라의 막대한 재정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 관광 가이드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해박합니다. 설명도 유창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도 과거 화려한 역사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긍지를 가집니다. 이른바 우리는 5천년의 역사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제3세계의 국가들, 과거의 것은 좋았는데 서구 열강의 침략과 문화적 침투 등으로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지금은 작고하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과거의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지금의 것은 악한 것이고 자신들의 조상의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그러한 생각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 역사를 팔아서 현재를 산다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와 새 일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흔히 18절로 20절 정도까지만 보면서 축복의 구절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볼 것은 일단 그 앞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예언은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이스라엘에 펼쳐질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막대기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주어진 본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축복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축복하겠다고 하시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 믿는 것을 귀찮아하느냐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지라도 너희의 죄를 도말하고 품에 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주어진 40전장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기억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18절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가 지금의 나의 발목을 잡고 내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말이 쉽죠. 그렇게 사는 게 간단치 않은 게 인생 아닙니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묵상도 잘 되고 잘 준비되고 있는데 며칠 전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선 제가 이틀 동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주신 책을 제가 이제야 읽었습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뭐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
그분께 몇 년 전에 제가 드렸던 책인데 지금 보신대요.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읽어만 주셔도 고맙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책의 내용을 설교로 주셔도 참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책은 그때 제가 했던 설교를 책으로 낸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차마 하지 못하고 제 속에서 진짜 울부짖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설교를 했을 때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왜 설교가 그 모양이냐고 비난하고 저에게 이렇게 좀 설교해라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그런 분만 계셨어요. 좋아서 그리고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안하시는 그 집사님께 그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제 평생에 저의 삶의 모습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 당시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 큰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인도해 드리지 못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더 큰 아픔으로 저한테 계속 있습니다. 갑자기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동안 힘들었던 며칠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꼭 설교를 자기를 지목해서 했다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리 1년치 설교 성구로 정해져 있는 것을 따라서 그 구절로만 설교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주에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은혜의 말씀, 그걸 가지고 나누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미 정해져 있는 성경 구절들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어쩌면 그로 인해서 지금의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설교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도 이 모양이면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기대하고 그렇게 실행하려면 과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작년에 어땠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이 자신의 교훈은 될 수 있어도 얽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화려한 과거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왕년에 못한 것이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왕년에는 슈퍼맨처럼 모든 걸 자신이 다 했다고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초라해지고 죄송합니다.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은 슬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세가 드셔도 젊게 사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몸서리치고 그래서 쉽게 역정내시는 분이 되시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또 젊은이들도 현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한탕주의적인 사고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 모습일까요? 미래가 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과거에 붙들릴까요? 한마디로 비교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저렇다라고 시큰둥합니다. 근데 비교를 해도 왜 꼭 나쁜 거에다 비교를 할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나쁜 것에 집착해서 그거를 놓고 현재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결국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비교할까요? 교회 다니고 믿고 그게 안 좋다. 아니, 조금만 교양만 있고 인품만 조금만 돼도 누구나 다 비교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도 왜 비교할까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욕심이 많아서 비교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을 향한 표현은 자기가 상처받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내 욕심 감출 수 있고 내가 조금이나마 고상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고상함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게 하나가 있죠. 자녀. 자녀 앞에 놓고는 그냥 물불들 안 가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자녀들 가슴에 상처가 되고 비수꽃이는 비교하는 게 많을까요? 무조건 1등 해라. 네 친구 아무개 좀 봐라. TV에 나온 저 애 좀 봐라. 그 등등. 왜 애들 앞에만 가면 우리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될까요? 사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잘 믿던 모습이나 이전에 다녔던 교회의 모습 떠올리고 비교하면 신앙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셔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희 교회에 좋은 교회 다니시다가 여기로 등록하시게 된 분도 계시고 이전 교회에서 너무 시달려서 떠나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아예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죠. 이전 교회와 비교하지 말라. 특히나 이전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이 시작되면 교회 나와도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여기서 자꾸 쏟아져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옛날 나한테 그 끔찍하게 됐던 그 일들, 그리고 그 일을 나한테 주었던 그 원수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면 절대로 은혜의 자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형제하고 싸웠던 게 생각이 나면 돌아가서 먼저 회개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비단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1차적인 의미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서 오늘로 나오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어. 자랑하고 그거에 긍지갖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고 경험했어도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43장입니다. 왜 그럴까? 은혜는 언제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의 간증으로 평생을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의 간증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일입니다. 세일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 도저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못할 거라고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어둠과 고통과 절망과 그 죽음 속에서 길과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기름진 땅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온통 근심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겠다, 세일을 행하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말라 있는 영혼에게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향해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슬펐죠, 아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이 될 때 새로운 일들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다 되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날을 벗어버리고 2018년에는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떠나서 오늘을 부여잡는 길은 어쩌면 또 다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나한테 익숙했던 생활, 어제까지 내가 살던 내 삶의 터전과 자리를 바꾸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장 쉽게 평범한 예를 들면 교회 나오지 않던 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그 한 번 나오는 것조차도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이 바로 새 일의 시작입니다. 새 일은 기쁘고 좋은 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결단하고 따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새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2018년이 아닌 17년이 아닌 2018년에 같이 신앙의 길을 걷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세상에 억울한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